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를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냥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특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고. 정말 믿음이 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복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과 우리 얼굴 표정까지도 복음이 되면 돼요. 그냥 편안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우리가 때론 이제 말은 복음을 말하는데 얼굴은 안 복음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가 아직 좀 부족해도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 어디 있어요? 아담부터 다 무너졌는데 뭐 아담이 뭐 좀 잘 살다가 무너졌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아마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뭐 갖추면 뭐 얼마나 갖추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믿음이죠. 은혜인데 그게 꼭 필요하고 저희들의 습관은 뭘 이렇게 이 뜻이다 딱 그러면 뭐 뜻을 정했다 그러면 되게 아주 열심히 내려고 그러고 뭘 막 해보려고 그러죠.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종교가 돼버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데 꼭 우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뭘 막 대단하게 뭘 막 해야만 될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제 작은 경험도 그렇고 메시지 들을 때도 늘 그렇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비전이 내 마음에 딱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하면 핵심을 듣거나 강사단 메시지를 듣거나 강단 메시지를 듣거나 뭘 듣든지 간에 나와 그리고 내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계속 와요. 끊이잖아요. 매일 계속 와요. 성경을 매일 보면 매일 와요. 매일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이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영아 사역자 하실 분들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이게 필수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비전이 마음에 딱 걸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길에 널린 이 조약돌도 내게 은혜가 돼요. 뭔가 의미를 줘요. 다 그 은혜가 되게 깨닫게 하고요. 복음 메시지 아닌데도 이상한 헛소리 같은 거 들어도요. 나는 그 뒤집어가지고 은혜가 돼가 딴 게 들리고요. 이게 복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뭘 자꾸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 육아예요. 그건 반석도 없는 근거도 없이 날뛰는 거고요. 그런 육아는 우리가 생각도 말아야 되고요. 다락방 팽화 메시지 생각도 말아야 되고요. 유목사님 늘 걱정하시는 게 바깥에 놀라운 거 좋은 거 갖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일부 그런 게 있겠죠. 자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후대가 복 받을 것이구나. 그럼 내가 아기를 잘 키워야지. 내가 어떻게 이게 육아를 연구를 해야 되겠지. 물론 해야 됩니다. 맞지요. 결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전 이 사역을 별로 해보지도 않았지만 하면 할수록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틀림없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면 모르겠는데 있는 이상요. 있는 이상은 틀림없이 그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부족이 상관이 없이 자긍심과 확신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아는 엄마는요. 그 육아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 그 엄마 못 이깁니다.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오늘 주제가 이제 이 하나님하고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목사님이시죠.
여기서는 강단,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 목사님이시고 여기서 강단,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기다 넣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내가 어느 교회를 땡길 건가, 어느 주의중을 통해 말씀을 받을 건가, 그게 정할 때까지는 갈등해야 돼요. 그러나 딱 하나님 말씀이구나 정했다면은 완전히 들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메시지 언약이 있어도 여기를 통과해서 이걸 제대로 안 열리면 고생해요. 그건 뭐 제대로 은혜가 안 되고요. 늘 헤매고 방황하고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천만에요. 현장 인도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고요. 다락방이 이미 응답을 톡 받아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청년과 부모, 조부모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 코드를 같이 맞추느냐 이게 하나님과 다락방과 나 부모 이게 세 개를 딱 끼어야 돼 하나로 딱. 요게 딱 맞아지는 날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후대는 된다. 딱 엄마가 이거 딱 잡아버리면은 마귀 역사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창세기 3장 소용없어요. 바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 육아가 완벽하면 그런 거 문제하고 달라요. 틀림없이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좀 기색하고 좀 상처가고 그게 딜이 또 복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완벽한 육아 통과하지 못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기 단점이지 그거 단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고 언약이 있으면 되고 복음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오늘도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네요. 우리 다락방의 부모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언약을 확신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딱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 불균형 문제인데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요한삼서 1장 2절 내용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입에서 고래 쓰면 고른 줄 믿어야 돼요. 내 범사가 주 안에 잘된 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줄 믿고 그 다음 내 범사가 잘될 줄 믿고 내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을 넘어서 믿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입에서 말씀 나왔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 환경을 넘어서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분이 믿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균형하지 않아요. 그분의 언약은 불균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계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우리 한계가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이 뭐 없고 뭐 고갈되고 찌들고 망하고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뭐가 문제? 창세기 3장 뭐가 재앙이죠? 이게 우선순위가 없어요. 균형도 없고 뒤죽박죽이에요. 혼돈이 혼돈.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디 맞아야 될지 몰라요. 이게 왜 주시는지를 몰라요. 실컷 배워놓고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른다니까. 이게 돈을 실컷 쌓아놓고 왜 돈 주시는지 모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딴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머리가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 거꾸로 돌아다니고 이게 아무 질서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도 체질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확신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불명하지만 마귀나 뭐 귀신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리기 나가지고 알레르기 나가고 막 금방 막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리에 맞는 것만 살살 골라서 자 믿고 지 마음에 맞는 거는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 믿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도 소용없고 그냥 지 마음에 안 차면 싫은 거야 다 그냥. 그러면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심각한 불균이.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는 너무 탁월한데 자기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각하게 몰라요. 그래 자기는 세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후대는 심각하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불균형하지 않아요. 27절도 복음 안에 들었고 28절도 복음 안에 들은 거예요. 그걸 생각이 우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 후유증이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이 때로는 경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예수가 제일이지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 사람 평생 돈 못 벌어요. 왜? 돈 주실 이유가 없죠. 청빈이라는데 청부도 있어요. 청부. 청빈만 있는 게 아니고 청부도 있어요. 아브라함 거부예요. 이삭 거부라고 분명히 성경 그래요. 왜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예수가 맞긴 맞는데 나는 아주 청빈을 자기가 생각에 딱 그걸 잡아놓으면은 경제 응답은 올 리가 없죠. 왜냐? 그 사람이 안 믿는데 그 언약을 안 잡았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게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고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 언약의 내용을 뭘 담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우리가 살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균형이, 왜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가 하니 그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에서 옵니다. 이게. 그래 이걸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내 마음에 그걸 안 걸면, 내 마음의 언약으로 딱 품지 않으면 내 생각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기도나 그런 고백, 그런 선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고로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경제를 막 주셔서 세계복음화 경제로 복음 경제로 바꾸고 싶어 안달이 나셔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데 내가 마음에 품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지. 그분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데. 그래서 언약을 잡고 믿고 네 입으로 말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불균형이 오느냐? 이게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이 이게 잘못 한번 이게 딱 박혀가지고 이걸 못 떠나요. 못 떠나면 생각이 잘못되면 이게 오만 가지 다 이제 빗나가. 한번 이 생각이 한번 탁 빗나가면 나중에 영 빗나가 버려요. 잘못 보게 되고 잘못 믿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고 잘못 결정하게 되고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배울 게 없는데 뭐.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발견하려고 그러고 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몰랐던 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에서 메시지 듣거나 성경에서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택할 생명과 그 복을 언약을 찾아내세요. 꽉 차세요. 꽉꽉 차 있어요. 거기서 선별해서 이게 딱 아주 중요한 나와 우리 자손을 위해서 정말 이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걸 딱 찾아내가 부부끼리 앉아서 그 포럼하는 게 직장 갔다 와 집에 와서 맨날 그 포럼 언약을 심는 거예요. 마음에 심고 생각에 꽉 차면 드디어 나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 그러니까 틀림없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마음에 자꾸 거는 거예요. 걸고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말로서 더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처럼 그냥 나도 비슷하게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나도 이리 가라. 하나님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 반드시 망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약이 걸린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라고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갈급하십니다. 성도의 후대 그리고 렘넌트 세우실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걸 부모가 딱 걸었다.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됩니다. 전 진짜 그런 말씀 전 이 사역 전문가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가면 갈수록 확신 들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락방이 선언해버렸어요, 이건요. 내가 이걸 딱 발견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육아 현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에 드러나는 게 이게 노출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좀 모자라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잘못 알아서 고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문제 됩니까? 새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복음과 후대, 복음과 실력, 복음과 규모, 이걸 불균형하게 가지면 안 돼요. 진리와 인리. 진리는 내가 믿고 인리는 따로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분법,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진리와 합리, 오직 예수니까 합리인 건 나쁘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합리가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리는 당연히 진리 안에 속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이 진리와 합리가 있다고 믿어야 그 같이 응답을 받지. 야, 너 자식, 너는 오직 진리면 되는 거야. 합리, 인본주의 이런 거는 인본주의 되는 거, 이건 아주 나쁜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이 아이는 합리 응답 받을 길이 없어요. 따로 떼지 말고 합리, 인리, 규모, 실력, 기능, 이건 전부 복음 안에 들었다. 그렇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그걸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떼놓으면 골치 아파 이거요. 나중에 이거 수습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한번 생각이 박히면요, 이게 조정이 어렵다고요. 교정되기 어렵다고요. 그거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나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생각을, 예를 들면 오력 그러면은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게 균형을 말합니다. 균형. 우선순위와 균형.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딱 이게. 이 균형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성 말하면 영성, 인성, 지성. 세 가지 딱 이 균형을 말하거든요. 우선순위와 균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유대교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늘 메시지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들의 그 등하불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등잔 믿어없다고 맨 메시아 율법에서 메시아 오실 거라고 그 자손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다가 메시아 딱 정작 오셨는데 몰라봤거든요. 배척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유대교인들의,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부러 마음 먹고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 자극 좀 받으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육아나 생활 의식 전부 다 종교에,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들의 유대교인들의 육아를 배우자 그러면 재수 없고 능가하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RUTC 육아를 이거 빨리 털을 내려가지고 능가해줘야 돼요. 저 능가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복음 믿고 세계복음 비전 있고 우리 랩런트 운동,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코드예요. 틀림없이 믿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아가 유대교인들의 육아를 반드시 능가할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믿으면 돼요. 차근차근 들어가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급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들은 이 정말 그 등잔 밑 어두운 것처럼 그 메시아를 몰라봤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경고 삼아, 저와 여러분 경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등하불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복음, 세계복음화 비전 그리고 랩런트 운동 실컷 떠들어 놓고 자기 후대에 간과할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 후대 복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언약 안에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에 말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분명합니다. 이건요. 반드시 언약은요, 아무리 이 앞에 나열해놔도 생명과 화,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를 하나님 딱 놓고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네가 뭘 택할래? 그러니까 그게 부모라, 부모. 부모가 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세상에 그 부모가 택한 대로 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 세상 창세하면 복잡하고 어지럽죠. 왜 그래? 부모가 그걸 택했기 때문에 그런 육아가 되고 그런 후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부모 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이 균형 있게 딱 이미 딱 폭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편협되면 분명히 편협되게 응답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후대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후대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말로 이걸 해야 돼요. 말로. 그러기 전에는 마귀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 마귀 파괴한 원리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마귀도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 줘야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마귀 말을 따라 해주니까 한숨 쉬고 짜증내고 불신앙 말을 하니까 그게 마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부모가 아니야 나 생명을 택하고 복은 택하고 저주를 나는 택하지 않겠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소용없죠. 아무리 때가 몰려와도 소용없어요.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그 마음속의 언약과 이 비전을 확신 있게 잘 박힌 못처럼 딱 거는 겁니다. 부모 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후대 언약과 비전을 마음에 거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꽉 채우고 말로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렘넌트야. 너는 여호와의 렘넌트 맞아. 그 노래 나 계속 부르고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로서 나는 물론 부족이 많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그걸 믿을 뿐이고 그걸 말할 뿐이고 그러면 그것이 내 응답으로 현장에 올 줄로 믿는데요.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역사는요. 그렇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그러시려고 그런 남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 거룩하기 운동을 확신한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락방에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사야기장 13절을 주신 거예요.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부모의 그 육아와 교육입니다. 이걸 통하여 규모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렘넌트 큰 임무를 품어야 됩니다. 당장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계획해야 됩니다. 렘넌트 7 모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거. 부모님 마음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잡으라는 얘기죠. 이런 렘넌트 모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낳을 아이들, 우리 렘넌트 이 모델대로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그 필수는 역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따로 규모 따로 하지 말고 복음 안에 규모도 있음을 같이 딱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 눈이 자꾸 열리고 규모도 응답이 오지. 이건 자꾸 딴 걸로 생각하고 따로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공자한테 배울 겁니까? 규모? 예수님한테 언약 받아놓고 규모는 공자한테가 배울 겁니까? 공자도 안 받아줘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부모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딱 가진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하자면 부모의 말, 육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부모로서 어떤 자질을 딱 내놓으면 전화를 와. 제가 메시지 한다고 제가 이러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같이 배워야 되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지. 그게 뭐 또 문제입니까? 그러는 치고 육아를 잘하려고 독 쓰지 말고 애 잡고 늘어지지 말고 말부터 회복하자. 차근차근히. 이거 급하게 해도 안 돼요. 분명하게 목표는 잡아야 돼요. 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말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부터 회복하자. 예. 말로 잡힌대요. 말로 무너지고 말로 흥하고 말로 이긴대요. 말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 보십시오. 말이 다르죠. 그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뻐근히 좀 어려운 분 있죠. 여러분 말이 좀 다른, 말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땡전없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 이 평생 예수 믿고 왜 난 돈이 없지? 이딴 소리 하면 진짜 돈 올 것도 안 옵니다. 오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혹시 몸이 아플 때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왜 축복이 안 오지? 그러지 말고 몸이 아플 때 강건케 주시리라. 딱 그렇게. 자꾸 그냥 우리가 용기가 아니고 언약을 말하는 거죠. 뭐 장담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리라. 언약을 자꾸 말하는 게 얼굴도 웃고. 우리가 애들 보고 이제 엄마가 배워가가지고 복음을 말하라 그러고 이분 복음을 말하는데 얼굴은 안 복음하고 주름이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중이 돼버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날뛰어봐도 되는 거 별로 없고요. 또 손 놓고 있어봤자 진짜 될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야. 무슨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것도 아니고 언약을 말하자는 얘기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 부정도 있어요. 그런 독한 부정은 나 처음 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반드시 망한대요. 이 얼마나 무서운 부정입니까? 그건 확실한 부정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언약을 말하자는 얘기예요. 이게요, 부모님 말에서 이게 언약이 나오도록 이걸요, 부부가 이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육아는 되는 거니까. 육아는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개 소리 듣고 크면 개가 돼요, 애가요. 늑대 소리 들으면 늑대처럼 짖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례 봤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돼요.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이가요. 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게 말이라요, 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 부부가 합의해야 돼. 합의하고 둘이 이거 합의 안 하고 건드리면 서로 싸우니까 성질나니까 합의하고 서로 관리해 줘야 돼요. 이거 불신앙 언약 아닌 거 너무 많이 말해요. 너무 하루 종일 말하는 거 너무 많이 말해요. 그러니 그걸 감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자면 마음과 생각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연 언약으로 됩니다. 언약. 그리스도 체험으로 됩니다. 이게 안 오고는 마음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마음에 차야 돼요.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구나. 내가 있다 없다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 모든 바가 다 들었다. 바울이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내가 왜 이 말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왜냐? 아무도 너희를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 그분이 완벽한 이름이구나 이게 안 되면 속아요. 맨날 속아요. 그 쏟고 있는 게 말로 표현돼요. 다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는 게 네 애가 그래 되겠나 이게. 하나님은 된다는데 마귀가 되겠나 이게 네가. 애가 산수 15년 받았는데 그게 뭐 램트라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부모 마음에 벌써 덜커덩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복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할 것도 많겠지만 좀 내비두고 자꾸 복음을 왜 그래? 왜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꽉 차야 돼요, 마음에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꽉 차야 그리스도가 나오죠. 마음에 가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딴 게 들었으면 반드시 그거 나와요. 그리스도는 흉내내고요. 다른 거 쌓은 게 나온다니까. 한 80% 채운 거 그게 나오고 그리스도는 약간 붙여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문사역을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갖고 있는 그거 나오고 그리스도를 뒤가 약간 더 붙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치우건 태영하건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말하고 그리스도가 후대를 복주실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다 버릇는 게 태영아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엄마가 자기 육아 현장을 딱 보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만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더 갈 것도 없어요. 육아 완벽한 육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맞지도 않고요. 어떤 육아학자 말한 것도 나한테는 안 맞아요. 내 현장과 안 맞아. 내 아이하고 그게 다 틀린데 어떻게 맞나요? 인간이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걸 골라낼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필요한 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필요한 건 주실 거예요. 그때 육아를 논하자 이 얘기예요. 육아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그게 별건 줄 알고 유대인한테 육아별로 유대인들 노벨상 다 휩쓸 그 유대인을 배우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 있고 세계복음화 비전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육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정의예요. 육아가 뭐죠? 전혀 정말 뜻밖의 이런 정의입니다. 우리만이, 성경까지 우리만 해서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말해주자. 이게 우리 육아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확신 얻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후대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몰랐을 때는 저 성경 봐도 메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걸려 있거든요, 이제요.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요, 탁탁탁탁 이게 정리가 돼요. 아, 육아가 빠져. 육아를 저렇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애를 키운다면 딱 저렇게 했구나. 성경을 보면요, 요즘 출애굽 읽고 있는데 육아 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게 안 열려 그렇지, 이것만 보면요, 성경 펴면 그 육아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야, 이게 아이들과 같이 나눌 거, 육아 현장에서 적용할 게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전에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이게 안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아야 되고요, 받은 걸 그대로 말해주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기록 잘 해놓으시오. 이게 부모 육아가 뭐냐? 하나님 육아에 관심 많아요. 하나님 후대에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받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너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아예요. 이게 굉장한 육아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쭉 보면, 이게 신구약 성경이 쭉 기록해 놓은 거 보면 틀림없이 이걸 원해요, 이걸요. 다른 소리, 그다 헛소리, 그런 소리 하나님 즐겁지 않아요. 그런 게 들리는 걸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자기에 들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응답하는 거예요.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귀에 들릴 게 뭡니까?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게 들리면, 열정탐구 보세요. 다른 거 말해가 다른 거 요하기에 들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 특징 뭐죠? 말. 맨 죽겠다 그러잖아요. 굶어 죽일래, 얘 모세야. 우리가 목말라 죽일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는. 입만 열면 죽겠대요. 그래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죽는다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같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못되게 했습니까? 지 입으로 죽겠다는데 죽여줘야지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으면 여호수아처럼 그냥 언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아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대로 육아입니다. 그게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아예요. 부모가요, 성경을 보면 맞아, 이게 바로 육아라는 게 그게 딱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요.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엄마가 애 키울 때 맞아, 내가 이대로 언약을 잡고 아이한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는, 그게 부모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언제 오는가 하니 이게 왔을 때 그게 돼요. 아니면 그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육아는 꽉 차 있어요. 성경 안에요. 틀림없어요.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가서 언약을 말해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 애 뭐 똥오줌을 몇 개월을 가렸냐 안 가렸냐, 뭐 글자를 몇 개월을 뗐냐 안 뗐냐, 그런 걸 전혀 랜드 잣대로 재지 말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라 그러면 기는 거지. 기지.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그게 무슨 산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육아는 뭐냐? 언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육아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이건 모조리 그대로 창조합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이 앞에요. 폐역 유아 때 이건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요. 부모님 진짜 합의해야 됩니다. 언약만 우리가 쓰자. 정말 언약만 쓰자. 차라리 기분 되게 안 좋을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자. 자꾸 집에 딱 장갑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샷마우스 하고요. 그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걸, 이 후대에 대한 언약, 이 비전을 보고 최초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언어거든요.
내가 지금 애를 새로 키운 다음에 이 육아 영적 언어를 진짜로 정말 뻥 뚫리도록 이해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불신자, 신자 가르쳐도 그 세가 사회 조사한 바로는 틀림없이 애 잘 키운 집 특징 하나, 말이 달라요. 참이 달라요.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어느 기관이 발표한 통계자료 봤는데요. 자식을 잘 키운 집안에 뭐가 다른가? 딱 첫 번째, 대화 언어 수준이 다르더라. 두 번째, 장서, 집에 책이 몇 권 있는가 다르더라. 딱 이게 나와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대화나 언어 수준을 빨리 관리해 줘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이 와 있잖아요. 언약이요. 최고의 착한 말이 언약입니다. 최고의 선한 말이 언약입니다. 최고의 옳은 말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와 있는데 연구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와 있잖아. 이걸 왜 말을 못하냔 말이지. 이게 이 언어의 중요성, 창조는 하나님 창조가 언제 나타났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부터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파괴하는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귀한테 나온 거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마귀 입에서, 그놈 입에서 말이 나오면서부터 창세기 3년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있어도 마귀가 비암이 입 열고 말 안 걸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 내놨더라도 하와가 입 딱 닫고 싫어, 관둬, 그러고 일 없네요, 그러고 가버렸으면 되는데 이게 채팅이 됐단 말이에요. 토킹이 됐단 말이에요. 둘이 딱 마주 앉아서 다방에 앉아가지고 주구리 받거니 옳거니 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남자보다 비교적 말을 잘하시죠. 말 잘한다고 까불지 마세요. 그러다가 걸립니다. 뱀이 남자 한다는 거 왜 여자한테 갈게? 여자 말 잘하거든. 남자는 말 잘 안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한테 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이거 먹으면 뭐 된다 막 이런 사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고 먹고 결론이 뭐냐 그래. 관도 나하고 상관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결론이 뭐 그럼 너 날 보고 하나님 떠나는 얘기지. 관도 가 이 말이. 그런데 여자한테는 말을 맨날 이렇게 재밌거든요. 여자들은 말을 즐깁니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즐기거든요. 남자들은 투박하고 결론이 그래. 그래서 어떡하는 건데 막 그래 간단하게 치우려고 그러지. 뭐 오래 작은 얘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자들은 이게 딱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이 딱 걸려든 거잖아요. 말 잘한다고 그렇게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투박하고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통역 잘하는 사람 다 여자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다 여자잖아요. 그 말 잘한다고 너무 까불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써먹을 때가 하나 있어요. 육아에서 옳은 말만 계속 이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육아 언어만 제대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죠, 엄마. 남자는 조금 한 발 떨어지고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 엄마가 그래요. 틀림없이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 언어를 언약으로 딱 보기만 하면은 참 능력이죠. 아이를 만들어낸다니까. 그 엄마 말이요, 엄마 말. 아이를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번째로요. 잘못된 언어 습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치아 교정하듯이 돈들이가 교정하잖아요. 언어도요, 돈들이서라도 교정해줘야 돼요.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부부끼리 합의해가지고 교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말 잘하면 응답 올 텐데 괜히 말 한번 잘못해가 다 쏟잖아요. 괜히 예수 잘 믿어놓고 복음까지 믿어놓고 우리 후대 축복받을 거 다 이미 다 와 있는데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다락방 응답 받아놨는데 다락방 실컷 댕기고도 후대 회복 안 됐다. 이게 다락방에서 제일 억울한 성도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몰라. 몇 년 가면 아르듯이 본론에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트렌치 그 말 나올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다락방 실컷 댕기고 복음 언약 렘들 실컷 기도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자기 후대에 대한 회복의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말로 다 쏟아요. 틀림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부부들이나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모여서 포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영적인 언약 아닌 거 다른 거 말하라고 자꾸 막이야. 그게 자꾸 심는 게 자꾸 이게 충분히 자꾸 자극하겠죠. 그거 싸움이 사실은 그거 하지 말고 언약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려면 강단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똑똑히 잘 들으세요. 세밀하게 이렇게. 성경도 대강 듬번듬번 봐면 언약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돼요. 굉장히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 언약대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성취합니다. 정말로 1.1핵도 달리하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부모님이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언약을 찾는 거예요. 뭘 날고 기고 자식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나중 자식이 귀찮다고 찹니다, 부모를. 너무 잡고 늘어지지 말고 언약을 잡고 늘어지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와서 주여 내 자식을 잘되게 주시오. 그런 소리 좀 앵가히 하고요. 응? 자식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처럼 언약을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그 대언해 주란 말이에요. 너는 언약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육아지. 자식한테 가서는 그런 거는 전혀 자식이 언약을 들어야 부모한테 언약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육아인데 그런 거는 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기도는 기도 의미 있습니다만 그런 기도는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애걸복걸한 것이고 염려한 것이고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찬송으로 말하고 말로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이 교정을 좀 언어를 좀 이렇게 아이고 피곤하다는 말도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다고 피곤하다는 말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열정당국 가서 보고 왔잖아. 사실대로 본대로 얘기했잖아.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보라. 이 악한 놈들아 이게. 악한 말이 뭡니까? 뭐 욕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아닌 걸 하나님 된다는 지는 안 된다니까 이게 악한 말이지 다른 말이 뭡니까? 그 말을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대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해줘야지. 네가 뭐 그래가 되겠나? 뭐 이렇게 고래봐라. 네가 잘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말을 해주지 말아야 되네요. 내가 물론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내 사실 현장에 보인다고 그대로 말을 하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건강할 줄 믿는다 그래야지. 이 피곤이 다 날아가고 나는 회복이 될 거다. 밥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맨날 우리 애가 우리 막내가 우리 집을 맨날 먹는 반찬 먹냐고. 야 임마 이 자식아 이게 임마 참 세계적인 밥상이다 이게. 저는 농담을 진짜로 믿거든요. 세계적인 밥상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밥상이냐. 김치. 여러분 김치가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그 국물. 그래 젊은 사람들 그걸 잘 몰라. 이게 언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가 애한테 어디 밖에 나가 들어왔는데 실컷 캠프하고 나서 다리가 장사 뻐가는 아이고 피곤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야 인생은 피곤한가 보다. 애가 그리 육아를 받는다. 인생은 진짜 캠프는 피곤한 거구나.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캠프가 돌아와서 야 할렐루야 기쁘다. 장단지가 뻐근해가 막 다리가 막 쑤시고 이래도 야 기쁘다 이래야지. 캠프는 기쁜 거구나 이래 알지. 아이고 다리가 야 쑤신다. 야 바카스 가온나 이러면 야 캠프는 다리가 아픈 거구나. 쑤시는 거. 이리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짜증나네. 이런 말 진짜 쓸 필요 없어요. 평생 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육아 사례 조사해보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안 쓰는 말을 어떤 사람은 하루도 수십 번도 써요. 이 말의 중요성 아는 사람은요, 딱 관리해요. 안 씁니다. 그런 말 안 씁니다. 아이 앞에 짜증나니, 뭐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왜냐? 예수는 피곤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는 짜증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감시해줘야 돼요. 그게 육아지, 뭐 다른 거 뭘 막 이게 그런 게 육아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뭐 육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그 언어를 키워야 되고 언어만큼 커지니까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가 그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가 딴 겁니까? 그 크기에 크기. 애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렘넌트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의 말의
언약을, 말씀을 실은 그분의 말의 크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청년, 우리가 보면 저 청소년이 저 문제, 아이고, 저 골자, 부모가 그렇게 속썩이고, 네가 뭐 때거나 했는데, 유목사님 앞에 딱 만나, 유목사님 뭐라고 첫마디가, 너는 렘넌트다. 너는 렘넌트가 될 수밖에 없어. 이래버리거든. 그분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어느 크기란 말이에요. 말이 크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흡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아. 부모도 그렇게 키워야 돼, 언어를요. 우리는 눈에 비는 걸 말하거든. 문제를 말하거든. 그게 열정탐꾼이라. 문제를 말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인 나와 자손을 위하여서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자꾸 고쳐야 돼요. 언약으로. 불신앙이나 두려움이나 의심하는 거, 그런 거, 염려하는 거, 그런 거, 뭐, 열등감, 이런 중심의 교만, 창세기 3나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 넘보고 뭐라 그러면 다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언약으로 정복을 하느냐. 이게 그 차이인데요. 그걸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에서 영원히 반복할 것. 영원히 반복해서 들려줄, 그게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영원히 들려줄 거, 영원히 들려줄 규모,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의논하시면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언약 있잖아요. 기초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붙잡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붙잡은 그걸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렘넌트 규모 이런 거 집어넣고 그걸 하나 문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 좀 나눌게.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 이런 거, 또 육아를 잘한 분들의 방법 이런 분명히 있어요. 이거요. 분명히 계속 반복해야죠. 반복이 능력이에요. 복음도요, 반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안전하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위태해요. 성도들이 그걸 놓칠 수 있어요. 다른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그리 중요하고요. 어른 육아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태형 육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요, 나중 말하면 잔소리 들려 애들이요. 잔소리 치고 이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다른 가문도 잘 키운 집에는 보면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그 얘기인데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로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태영아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라요. 이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영아 사역을요. 태영아 전공할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태영아 사역. 태영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응답을 보도록. 태영아 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태영아 때 그걸 해야지요. 태아가 영적 존재고 인간이라면 젖을 먹이고 젖먹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 양식이 돼야 돼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렘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영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애가 뭘 알아듣냐고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메시지 들으신 이름을 올려가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태영아 때는 이해하진 않지만 전부 기억에 다 들어가 버려요. 분명한 이건 과학이거든요. 일반 상식이나 과학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복음을 위하여 적절하게 종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예전에 몰랐어요. 지금 과학이 뭐라 그러냐면 다 이제 발견했어요. 아, 태아 때 이게 다 들어간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아, 그럼 태아 때 나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대본에 답 나오잖아요. 그거 알게 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 딴 겁니까? 태아 때 딴 거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너무 좋아. 얼마나 잘 됐습니까? 태영아 때 복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정말 근본으로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가 못 알아채는 거 아니면 다 들어갑니다. 한테. 그러니까 애기 잘 키운 사람은 얘 특징 딱 하나예요. 태영아 때 얘가 다 알아듣는다, 다 들어간다고 믿고 키운 사람이 잘 키운 사람이고, 얘가 뭘 알아들어 내비둔 사람은 후대 인물 안 나와요. 나중에 알아들을 때 말해주지. 알아들을 때 말해줘 보세요. 알아듣나? 그때는 딴기가 돼. 코드가 안 맞아요. 다른 들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많이 듣던 다른 코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 들으려고 그러지. 부모 말 귀찮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음 잘 못 알아들어요. 태영아 때부터 복음 코드가 딱 맞아 계속 깔리면 나중에 그게 그대로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데, 태영아가. 태영아 듣는 말이 제일 모국어가 된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제일 모국어로 복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틀림없이 이건요. 태영아 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애가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소리는 할 거 없어요. 그런 지금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의 근본을 지금 까는 거예요. 렘넌트의 기본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것이, 들린 것이 제일 모국어가 된다면 복음을 깔아줘야죠. 영적인 제일 모국어가 되게 해줘야죠. 틀림없죠. 말씀이.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후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으로 후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부모의 육아를 통해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주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모 될 자들이 오니 지금부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더 회복하길 원하시고, 렘넌트 운동 일으키길 원하시고, 이 시대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 언약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언약을 잡고 언약대로 말해주고 언약대로 육아할 수 있는 부모님 되도록 오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